바티칸에 다녀오셨죠? 예, 예. 네,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뉴스로 봤는데 일단 교황님하고 만나셨고요. 네. 예. 그 11월 16일 날 오전에 이제 교황님 아련하고 오후에 이제 뉴시노들에서 시사회를 했는데요. 뭐 감격적이었죠. 뭐 저는 그 교황님 9년 전에 한번 이제 바티칸 앞에서 지나간 거 뵐까 하고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직접 만나셨나요? 예,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하고. 아니 9년 전에 못 뵀어요. 그때. 9년 전 기다리다가 네, 그냥 기다리다가 마셨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네. 돌아가야 했었고. 네네. 근데 진짜 9년 만에 직접 뵙고 손도 잡고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을 안 했죠. 네. 뭐 말씀도 아니, 감독님한테 따로 주신 말씀도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 생각해서 짧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그 누가 이 사람이 감독이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교황님이 진짜로 저한테 엄지척 하시면서 사진도 있는데 네. 페르소나 임포르탄테 이탈리아어로 중요한 사람이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회는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영화관이 아니라 영사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몰두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이 조금 일찍 돌아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중요한 뒷자막을 못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박수와 함께 어떤 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제 뭐 비바 치에사 코레아노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남미 쪽 어느 나라의 대사님이세요. 한국교회 만세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어가지고 저희가 뭐 영화 끝나고 리셉션 하는 동안 뭐 굉장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개봉 이후에 해외 시장에도 이 영화가 나갈 수 있나요? 나갈 계획도 있으시고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해외 영화제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나라에 팔렸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해외에서는 반응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팔렸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영화사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니 이제 해외 배급사 따로 있어요. 해외 배급 담당하는 판다라는 큰 회사인데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거라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영화제 나가는 게 영화제가 필름 마켓도 동시에 하는 거니까 영화제에 나가는데 지금 우리 영화 탄생은 어느 영화제에 나갈 뭐 하나만 나가야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개봉을 내년 2월 달에 베를린 영화제에 내보낸 다음에 했으면 했는데 일단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는 월드 프리미어 이제 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봉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군요. 그 3대 영화제는 못 가고 그보다 조금 그 다음 영화제들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호평 뭐 보신 분들이 다 뭐 영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뭐 일종의 교양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호평을 했다면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또 감동적인 영화인 것 같고요. 박수경 청취자도 영화 보고 많이 울었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울게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같이 이제 교우분들이랑 볼 때 많이 또 뭔가 물림이 있으니까 우실 텐데.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좀 어눌한 자매님이 이제 문초를 당할 때 김학의 아가타 실존 인물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네가 천주교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할 때 예수 마리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노래를 이제 막 부를 때 이제 다시 이제 옥에 가두면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옥에서 이제 대세를 주면서 아가다라는 세례명을 줄 때 그때 그 모습 이 장면이 많은 신자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올곧은 어떤 뭐 사랑 그냥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분이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명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의 전부고 이 길이 내가 맞는 길이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내 모습을 또 반성케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또 한 장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포도대장이 김대건 신부님께
예. 김대건 씨 막 우르니까 현성문 가로가 잡혔을 때 이제 김대건 씨님이 우르셔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하대하다가 존댓말로 네. 신부님도 우십니까? 이렇게. 예, 그때 저도 울컥하면서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존재는 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저는 사제로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은 정말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가장 가난한 이들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제가 좀 덧붙이면요. 네네. 그건 진짜로 김대건 신부님이 그 하신 말씀이 조선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네. 현성문 잡힌 다음에 현성문과 같이 죽게 되어 여한이 없다 이 말을 진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 영화에는 대사도요. 제가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한 한 기록에 나와 있는 대사들 그대로 옮겼는데 진짜로 그 김대건 신부님이 현성문을 아버지 김재준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아버님처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온 대로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체포와 순교 그 조정 기록을 제가 3번을 보고 날짜를 양력으로 다 바꿨거든요. 네네. 그럼 행간에 보이는 것들이 일단 이 병호박해 때 김대건 신부님 순교하신 병호박해 때 9명뿐이 안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김대건 신부님이 그만큼 치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밀했던 건 다른 교우들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미 폐렴 주기까지 화가 미치면 정말 큰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러니까 이 치밀한 거는 그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잡힌 다음에 그 감옥에서 쓴 첫 번째 편지에도 이상한 문장이 길게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길게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그 10억 재판 증언하고 대조해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길게 쓰셨어요. 근데 천주교 사학자들은 이런 부분 주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암호예요. 내가 이런 준비를 했다. 페렐 주교님한테 내가 잡히기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거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건 이제 지금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깜짝 놀라는 게요. 그 감독님 영화 탄생하기 전에 이제 대본을 제가 먼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웬만한 교회사 학자보다 더 깊은 통찰을. 아니 그렇죠. 이제 또 역사 전공자가 아니어도 또 교회사 전공자가 아니어도 감독님 다른 시각으로 재구성해 주시고 다른 시각으로 봐서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재구성하면 인물도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프닝 할 때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 인물을 좀 제대로 조명을 우리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박제화라고 그러죠. 이런 측면에서 근데 탄생이라는 영화는 박제돼 있던 김대건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신부님도 우십니까?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게 성인이 바로 내 옆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뭐 이러면서 하는 장면.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김학의 아가타가 왜 정말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예수 마리아 하면서 사실은 순교를 자청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화 속에 여성도 많이 담고 싶었는데 중심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성인 103위 중에 여성이 더 많아요. 불란 신부님들 빼면. 그래서 이제 그 박기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산 가문의 할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산 재벌에서는 이 영화 다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김학의 아가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기록을 보니까 사실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 나가고 계속 예수 마리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요셉까지 생각이 난 거야. 요셉 알아요. 그런데도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건 뭐 제가 창작한 건데 노래라는 건 사실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뭐 운율이 있어서 한마디가 넘기자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그 형조에서도 기가 막혀서 다시 감옥으로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라고 강조하신 게 우리 사실 우리 천주교 신앙의 가장 정점이 이제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이제 차별 없는 평등도 자리하는 거고 평화도 자리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랑을 누가 가장 잘 느낄까 하면 아기들이 잘 느껴요. 아기들은 그냥 눈빛만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가를 대번 느낄 수 있죠. 오히려 약자여서 잘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기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품 속에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지 이뻐하는지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요체가 아닌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응답하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러니까 기막에 아가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사랑을 느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건 죽을 수도 있어. 죽는 게 단순한 숭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성큼 나갈 수 있어. 내가 느낀 사랑 이걸 어떻게 잊어? 난 이 사랑 속에 살고 싶어. 오히려 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인 거죠. 자기는 직접 눈이 떨어져도 나는 그 천주님을 알고 천주님을 사랑한다. 이거를 이 판관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또 남존 여비 사회에서 여성이어서 무시당하는 것도 많고 어쩌고 그런데 천주교 공동체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죠. 사랑받았군요. 맞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그 이름도 제대로 안 져준 거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박근학이, 그렇죠. 박신의 언니는 박근학이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천주교를 믿으면 남성보다 이중으로 힘든 게 예를 들면 가족이 천주교를 믿으면 같이 믿으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럼 집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몇 명씩 모여 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이 여성들은 훨씬 더 그 당시에도 힘들었어요. 또 하나 다시 교황님 만남으로 돌아오면 이제 중요한 사람 그거 말고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일단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셨어요. 어떤 대목에서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계실 때 이제 한국인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한인 성당 뭐 그러면 이제 건들 가서 그 한국인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화를 미리 보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영화를 보면 김대근 신부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펑펑 우시지만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웃습니다. 그리고 현성문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김학의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도 이게 지금 울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웃어요.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께서 본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랄까 빼어난 점이 그런 거였나 보군요. 그게 우리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영화를 보시지 않고 지적을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정말 감격스러운 거는 또 저희가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제 교황님의 축복을 받으러 갔는데 교황님이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자신한테 축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 눈물 참느라고 그랬고 뭐 김강호 씨는 신자여서 그런지 뭐 아주 펑펑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김강호 씨가 우는 거는 좀 그 여태까지 극 중의 역할로 보면 어울리지는 않는데 많이 울었군요. 또 교황님이 또 12구 참사에 대한 언급도 이태원 참사.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거를 또 말씀 안 하실까 봐 굳이 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먼저 또 꺼내시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교황께서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교황님이 우리 한국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게.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때 우리 한국 방문하셨을 때 당신 그 노란 리본 당신 제2에 또 이렇게 차고 계시고 또 그 유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위로했던 건 우연이라고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문정현 신부님이 보였대요. 근데 문 신부님 수염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강우일 주교님이 교황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문정현 신부님이 수염을 안 기르셨으면 성사되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 신부님도 계속 기르시고 교황님이 계획되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런 감수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 뭐 이런 거죠. 연민의 마음. 뭐 그래서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회자되는 말씀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 말씀. 그 사실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해답 되뇌이게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늘 다그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하는 교황님 말씀인 것처럼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물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특별한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합니다. 유흥식 추기경님도 로마에서 시사회도 함께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유추기경이 계셔서 로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 영화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바티칸으로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좀 붕 뜬 느낌이. 원래 유추기 형님과 같이 뭔가를 하셨었군요. 그러니까 투자자이신 이제 남상원 회장님이
유흥식 주기영님하고 같은 논산 출신이고 선후배 관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200주년에서 영화를 만들자. 투자를 끌어오신 분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거기서부터 된 거예요. 근데 네. 그래놓고 이제 가시는 바람에 이 회장님이 조금 좀 붕 뜬 상태였다가 이제 착착 진행했고 대신에 유치영님은 바티칸에서 큰 일을 해주신 거죠. 네, 네. 재밌네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재밌고 대전교구 분들은 다 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 뭐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공 찰고처럼 이렇게 숙제처럼 내주는 분당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야죠. 네. 시사회 끝나고 이제 우리 배우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윤지훈 씨는 그 마이크 잡고 무대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앞에 이제 앉았는데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앉은 자리가 교황님 앉은 자리예요. 그리고 옆에 윤지훈 씨가 앉고. 네. 제가 원래 공식사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이 교황님 기운인지 말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예. 아니 감독님 지금까지 인터뷰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한 건 뭔데요? 그리고 나서 연기. 그리고 나서 이제 윤신 씨가 또 말을 했는데 너무 또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윤시훈은 사라지고 김대현 신부님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본 보니까 제가 그렇게 멋진 말해서 저는 다 빠지고 윤시훈 씨 말이 딱 남았더라고요. 윤시훈 씨가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아이고 고마운 영화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영화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본격 극영화라 할까요? 뭐 이런 거는 첫 도전이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간 영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 제작비가 1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봐야지 네, 본전이 될 텐데 많이 봐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뭐 연말이고 그러니까 또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극장으로 초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가 될 것 같은데 신부님 뭐 대충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 때문에 또 2번 보신 분 계십니다. 네. 신부님 언제 나오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이 아바타가 오는 이 광풍 속에서도 개봉관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 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꼭 이거 한 장면 또는 꼭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감독님. 글쎄요. 아무튼 그 제가 바티칸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 순교하신 지 176년 만에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같다. 네. 200년 전에도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한테도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길인지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받지 않은 그러나 실제로 진짜 신자의 신앙 고백처럼 여겨졌는데 손님 영화 보셨죠? 예. 좋은 영화고 권할 만한 영화입니까? 한마디로. 네. 저 2번씩이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번 보시고요. 저도 다회 관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